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5월 1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1쪽에 있는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성경과 화면을 참고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편은 앞선 시편 13편과 표제어가 동일합니다. 시편에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여진 시편이 모두 53편이 있는데요. 인도자는 이 찬양대의 책임자, 즉 지휘자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들은 개인들이 불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또 찬양대가 불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어리석음과 악함, 하나님이 없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이 나발이라는 실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마온 지방의 한 목장주가 살았는데 그에게는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가 되는 목장을 가진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치안이 불안하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을 대신 지켜주고 또 보수를 받곤 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600명이 그 나발의 짐승들을 지켜주고 그 지역을 지켜주고 또 양털을 깎는 때에,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에게 양털을 깎는 때라 함은 농사를 짓는 사람의 이 추수 때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양털을 깎는 때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 양떼를,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대가로 먹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식은커녕 다윗과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 나발이 모욕을 주는 말을 하고서 이 빈손으로 거의 쫓아내다시피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의 부하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가서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이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 와서 이 다윗의 노를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이렇게 그녀가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사실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이 나발의 모든 가족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자녀들과 식솔들, 종들, 이 다윗은 사실 이 나발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갔지만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이 한 여인의 대접을 통해서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그런 예를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의 이름이 나발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발은 수천 마리의 가축을 기르는 농장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에게도 여러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재산과 종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동네 유지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또 어르신이라고 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종들은 물론 그를 향해 주인님이라고 불렀을 테지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나발, 즉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 그에게는 오직 병든 이기심과 완고함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이 나발의 특징이 어떠한지 1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 나발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결코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또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나발, 즉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나발들의 특징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며 또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부패하다는 썩다, 타락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썩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도 잘 인지하지 못하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되면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 나발들은 그 행실이 가증합니다. 이 가증이라는 단어의 한자 말은 가할 가자에 미워할 증자를 사용합니다. 즉 미워하는 것이 가하다, 미워하는 것이 옳을 정도로 더럽고 역겨운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 앞에서 무슨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은 참 보기가 싫게 됩니다. 그의 행동이 어떤 내용이 무엇인지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이 보기 싫은 것 때문이지요. 이는 여러분 하나님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그 삶에 두지 않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나발들의 삶이 선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혹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셨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굽어 살피다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인생은 사람의 아들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굽어 살피다는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찾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사는 자연인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 나발들인 것을 모르지 않으시지요. 그럼에도 혹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해서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찾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삶, 나발, 즉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호크마, 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자연인인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시편 14편 1절과 3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고스란히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았던 때나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사도 바울이 살았던 때나 모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동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살았던 시대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사실 지금도 역시 모두 동일하기만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4절은 계속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삶을 사는 것을 그러니까 빵이나 밥을 먹는 것처럼 아주 익숙하게 행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자신의 몫이 확보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큰 두려움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압도당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두려움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정작 모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곧 두려움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그 두려움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공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그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무엘상 18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의 주군이자 다윗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신하이자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두려워해야 정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바뀌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의 지위, 신분, 학력, 소유, 나이, 성별 등등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6절과 7절을 통해 이렇게 증거하며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짓밟고 좌절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단지 재산이 적거나 없는 사람을 일컫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지 않으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억압과 죄의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셔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만 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시대의 성가대원들이 찬양대원들이 이 시편을 제사를 드릴 때나 절기를 기념할 때 아마도 노래로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이 성가대원이 무려 4,000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성가대원들에게 찬양을 가르치는 지도자들만 해도
24반차에 12명씩 도합 288명이나 있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이 시편을 찬양할 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세상에는 온통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 나발들이 가득하다고 노래할 때에는 마음이 많이 눌렸겠지만 악인들은 두려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기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할 때는 아마도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틀림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이 찬양을 들으며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도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달픔을 아시고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과거에 흘리셨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자녀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 5월 한 달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날들로 살아가시는 진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인 나발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들의 삶은 부패하고 역겨울 수밖에 없고 언제나 선을 행하기보다 욕망을 따라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또 아무리 많은 사람을 거느려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가진 것을 신뢰하려는 부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대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다윗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심을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과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내 형제, 자매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이 되는 5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안정, 남과 북의 대치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많은 전쟁,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 종식과 특별히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5차 중동 전쟁으로도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서의 기근과 난민들, 또 기아와 다양한 자연재해 등
이 세상의 아픔과 신음이 종식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진리나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 친지들, 자녀들, 또 우리 교회 학교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또 한글학교의 자녀들, 그리고 올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교회당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로바키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안정, 복음주의 교회 목회자와 그들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딜리나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현지인 또 한국인 많은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교회 건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일을 주님께 맡기고 이 시편 기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시편 14편에 그 수많은 찬양대원과 또 다윗의 마음처럼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며 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